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손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대접했다가 큰 복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그것을 알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셨으니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으니 얼마나 접대 하는 일이 분주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도와줘야 할 이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고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확 이제 짜증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짜증을 동생 마리아에게 퍼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손님으로 초청한 예수님께 터뜨립니다. 그래서 40절에도 보시면 주님,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을 두고만 보십니까? 나로 도와주게 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저 같으면 그 부탁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42절에 그러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나무라신 걸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를 책망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 마르다는 손님을 초대했고 초대한 것은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하지 않았죠. 당연히 대접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럼 손님이 와도 마리아처럼 손님 대접은 하지 않고 손님과 대화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 그 3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면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읽어야 우리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이 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 앞에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보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하는데 역순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모델인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모델인 마리아를 나란히 놓고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행동하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또 자체적으로는 이웃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이웃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에 우선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 우선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다른 어떤 행위보다 더 우선한다 하는 것, 다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훌륭한 접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좋은,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30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그가 발 곁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치에 앉았다, 발 곁에 앉았다 이 말은 바로 제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남자만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남자만 스승의 발치에 앉을 수가 있고, 여자는 다 밖에서 이 시중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제 어머니도 우리 외할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한학자이셨지만 너무 잘 배우고 아시죠. 근데 다른 학교 가면 안 되니까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독학을 해가지고 학원 다니셨구나. 70은 학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다 졸업을 했어요.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하셨는데,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우리나라도 2000년 전 유대사회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남자들만 스승의 발치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도 남자와 똑같이 제자로 인정하셨고,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 차별 없이 다 제자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처럼 밖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마리아처럼 안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닫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꼭 마리아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다 생각하고 계시죠? 뭔가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마르다를 격려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지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마리아의 배움이 귀한 것처럼 마르다의 봉사도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손님 접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님 접대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중동 사회, 떼약볕, 광야, 사막, 그 지나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실 것, 먹을 것을 못 얻어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대 중동 사회에서 손님 대접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 42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42절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마르다 보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슈퍼우먼이 아니란 말이야. 슈퍼우먼이 아니니까 많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두 자매를 대립시켜 놓았습니다. 대립시켜 가지고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혹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마 교회에서 들으면 아마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그리고 봉사를 하는 이 두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시대에는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여성의 일로 이렇게 범위를 좁힙니다. 좁혀서 여자들은 남자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본분이고 절대로 교회 일에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예수님, 남자인 예수 말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오늘도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건 다 남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결정을 하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장로들 중에 좀 여자가 되면 좋겠다고 아무도 안 해요. 여자 스스로도 안 하고 남자들도 왜 여자가 장로가 돼야 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따져요? 여자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왜 교회 일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냐는 거죠. 여기 여자는 우리 여성들은 스스로 깨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는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서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어지럽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두 자매를 대조시키긴 했지만 대립시켜 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립시켜 놓고 해석을 했죠. 하나는 그러고 하나는 옳다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42절에 보시면 몇 가지 하더니 혹은 하면 끝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하셨지 너보다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잘못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보면 뭐 더 나은, 가장 좋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더 좋은 편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번역도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공동 번역은 참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마르다가 해야 되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한 일이 마리아가 한 일에 비해서 열등하다거나 가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이 일이 가치 없다고 하면 초대교회 7집사 왜 세웠습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신앙이 좋고 유능한 사람 7을 세웠는데 세운 목적이 뭡니까? 봉사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 일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헛짓한 거죠. 그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이 마르다의 일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41절, 42절에 있습니다. 그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보면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적어도 10명이 넘는 사람을 환대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짜증을 내는 거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손님입니다. 근데 동생이 저런다고 해서 손님에게 짜증을 부려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본래 뭘 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본래 가졌던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하려고 했던 그 한 가지 일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손님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르다의 결단과 결심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모셨는데 이제는 그게 짐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보시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정말 올바른 헌신의 대상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분주복잡하죠. 제가 여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절대로 여름에 사모님 집에서 밥하지 않게 하세요. 덥다고. 우선 그게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대만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는데도 밥 하면 덥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지방은 어떤 데입니까?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얼마나 햇볕이 따갑습니까? 근데 10명이 넘는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저 마리아는 지금 자기를 돕지라고 저기가 딴짓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불이 나죠. 오죽 열이 나면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예수님께 퍼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이 너무 분주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그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했던 그 좋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이 무슨 이야기냐면 마리아는 지금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하나뿐이다 그랬죠.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뿐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일에만 헌신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에만 헌신하라 그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기대하신 것이 뭐냐면 오직 나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왜 교회 나옵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의 진실한 행동은 뭐냐면 시종일관, 초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진짜 제자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일을 많이 하는데 일에 빠져있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게 아니죠.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지죠. 그래서 본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상 해왔으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안 해도 되는데 옆에 교회가 하니까 자꾸 사람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나 그러니까 또 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뭔가 무능해 보이고, 그래서 목사가 자꾸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회의들도 보면 우리 공동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있는데 회의할 때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인간의 생각만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주장하는데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회의 끝나가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자, 그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배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예배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무슨 예배가 있어요? 돌예배, 결혼예배, 임직예배, 뭐 별 예배가 다 있어요. 돌예배,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을 맞이하셨으면 돌예배가 맞아요. 돌예배는 돌 맞은 애를 높이는 거예요. 결혼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식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도 임직식을 했지만 제가 그걸 항상 임직 예식이라 그랬지 임직 예배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예배라고 붙인 순간 우리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예배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결혼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소리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죄 가운데로 빠뜨리고 마는 겁니다. 예배는 딱 주일에 있는 이 예배만 예배고 그 예배를 할 때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노골적으로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권상덕 목사,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어떤 목사는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찬하 예배. 감사 예배나 찬하, 이거 사전에 없어요. 우리 애 이름 찬하가 있지만 그 찬하, 이 찬하하고 달라요. 찬하. 그러니까 찬양하고 축하한다 이런 뜻이겠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취득 감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까? 권상덕 목사 대북 한국교회 20년 뭐죠? 20년 시무 축하 예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정치인이나 오면 그 일바 세워가지고 소개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절대로 교회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런 마음 자세와 같은 거다 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뜨지 말고 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교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로 대단히 분주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봉사할 곳이 많아요.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교회 왜 이런 거 안 하냐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교회 학교 교사도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찬양대도 없으면 곤란해요. 찬양팀에도 필요하고 방송실 담당자도 다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돌아가는데 기본적인 사람은 필요하죠. 그것마저도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교회학교 교사 안 하겠다고 하면 교회학교 문 닫아야 되죠. 아무도 주방에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점심 제공할 수 없죠. 그러면 또 예배 나오면 얼마나 또 몸이 건조합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밥 안 하나 그러지만 정작 그 사람도 안 하죠. 여러분 방송실 오늘 이제 민경훈 집사님이 가족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왔어요. 못 나신 거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경훈 집사님 이제 방송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주일날 재정부하고 그거 마치면 저 방 혼자 들어가서 남들이 다 가고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을 저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이 없습니까? 전 일할 사람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적인 일조차도 좀 시간을 안 뺏기고 싶죠. 그 마음은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우리 교회 상황에서.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도 그 일 자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마르다처럼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개인을 이야기해서 민집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 안 하면 누가 저거를 합니까? 심지어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안에서 타락했나? 성경 공부 안에서 어디 뭐 죽자고 싸우나?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 찾아보라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만 커지다 보니까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도 그래서 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물론 성경 공부의 방식은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 하죠. 한국에도 제자가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경책을 포기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 그러면 66권에는 구원이라는 말 다 가지고 와서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공부하고, 심지어 이단 공부를 하는 것도 성경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교리와 이단 공부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어떤 인간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리고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지만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죄가 큽니까? 하나님은 썩는 줄 알면서도 들어준다 그래요. 왜? 인간이 불쌍하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서 차별 없이 대하시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창세기면 창세기를 읽고 공부하는 것, 마태복음만 읽고 공부하는 것, 이게 성경 공부인데, 이 성경 공부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한다고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걸 우리가 직접 봤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살라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배우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만 보니까 저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정말 한 공장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성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두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보면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 성경 보면 그렇죠. 조용히 방에 싹 가가지고 뭐 향유옥합 가지고 나와서 그때도 예수님 발 앞에다가 이렇게 막 터뜨리잖아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조용히 움직이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리아가 언니와 함께 손님 접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때 상황에서,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마리아의 행위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내 말이 맞는데 내년 이 상황에서 내 말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타인의 행동과 생각과 그 말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말, 내 행위만 옳다고 주장하고 타인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자기 스스로 불평에 빠집니다. 불평에 빠지고 혼자 적응하지 못하고 아니면 싸움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특별한 교회이긴 하지만 보통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하나님은 바로 다양한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신앙 태도나 생활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 내 죄가 너무 커요. 내 죄 혼자 감당하기 힘든데 왜 남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남의 죄는 덮어주고 내 죄를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근데 같은 건 뭐냐? 죄인이면서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만 똑같이 모든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앙을 가지고 나와 다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그 일을 금함으로써 온전히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40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동생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마르다가 한 이 짧은 말 속에 나가 몇 번 나옵니까? 보면 딱 3번 나오죠. 내 동생, 나 혼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르다의 마음이 변했다 이거죠. 마르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에게 떠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니까 나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짜증스러워요. 왜 나만 하지? 왜 저 모 권사는 안 하고 모 집사는 안 해? 그래서 자꾸 짜증이 오니까 나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떠난 마음은 자기 자신을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주님, 주여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배우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또 개인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은 받으려고 어려우면 기도를 해요. 근데 배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어도 아무리 배워보라고 해도 절대로 안 배워요. 필요하면 구하기는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이 뭡니까? 네보다 더 좋은 몫이 아니고 좋은 몫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더 좋은 몫이 아니라 유일하게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의 모든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모든 일에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는
누구가 하는 대화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아니죠. 마리아와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마르다와 예수님. 이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간의 대화입니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말씀도 마리아 보고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예,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는 마리아에게 지금 마르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마르다가 분명히 잘 하고 있지만 근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지금 깨우쳐 주려고 정말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 목숨을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요.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 섬기러 오신 분이 산상설교에서 유명한 기독교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참고로 그때 율법이요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 요 두 가지만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이건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건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도 섬기러 오셨고 우리 보고도 남을 섬기라고 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마르다가 많은 일들 속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선택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손님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마르다에게 정말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동생 마리아를 비난한 겁니다. 은근슬쩍 예수님을 비난한 것도 맞죠. 사실 우리도 교회에 봉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가 아씨 왜 내 혼자 하지? 혹은 왜 저 권사는 안 하고 저 집사는 안 하는 거야? 자꾸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만 일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 자체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남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먼저 말씀을 듣는 일이 섬김과 봉사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자체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운 다음에 봉사를 해야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듣고 공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상황, 핑계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 다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안 하죠. 자기의 상황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쉬는데 쉬어야 되니까 평일에는 교회 못 가니까 그래서 핑계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 상황과 핑계에 도전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요즘 또 줌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9월부터 시작할 건 다 줌으로 하니까 집에서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7시만 다 줌으로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내년에 60이에요. 60살입니다. 저 이렇게 나이 많은 줄 몰랐어요. 요즘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간이 총알같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정말 짧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 위의 것에 우리가 귀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땅 위에 많은 것에 귀한 인생을 낭비한데 그러지 말고 오직 말씀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의 영광이 정말 세상의 모든 영광이 바람처럼 사라질 때 여러분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을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먼저 말씀의 행동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말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먼저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우리를 돕는 조수로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을 말씀으로 충실하게 채워나감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